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은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과 부활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봄의 시작을 예고하는 겨울의 마지막 약속이라면 부활절은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 꽃으로 만개한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선포하고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되새기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여러분도 이미 전에 들었던 복음,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복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후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자신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12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난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오늘날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고 내가 살아있고 네가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부활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기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진리를 아는 것이지만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의 사건 그대로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사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온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부활의 사실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면 그 부활을 이제는 내 안에 새기고 나의 주님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침묵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선포하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게 되었던 사람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왔지만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그 사건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셨던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신과 그 복음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에게, 그러나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다시금 원래의 자신들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버린 그 사람들을 그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 부분이 어디인가를 묵상하다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고 그곳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 막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출신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그녀는 7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제자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1절 앞에 나오는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이른 아침 새벽에 어두웠을 때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장면이 나오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피해버렸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다시 찾아가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다시 무덤으로 오게 됐죠. 이 말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돌이 치워져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이 무덤의 상황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 듣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랑 요한은 마리아에게 엄청 감사해야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찾아갔을 때에 보게 되었던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갔고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무덤 안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곳에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시신이 사라진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에 옷이 잘 개켜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는 점이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바로 18절 그 이후에 나오는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 그 예수님께서 그냥 딱 들어오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치워진 것은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돌이 치워져 있지 않아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돌을 왜 치워주신 겁니까? 굳이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옆으로 제쳐두신 상황, 빈 무덤으로 만들어 놓으신 상황, 제자들에게 굳이 그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상황, 옷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상황을 주님께서는 왜 만들어 놓으신 걸까? 뭔가 그 안에 메시지가 있겠죠. 그 메시지는 제자들을 위한 눈높이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 치워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부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돌을 치워놓으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알 수 있는 상태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치워져 있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돌을 치워놓으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부활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돌이 치워져 있고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빈 무덤과 같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는 은혜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를 계속 주시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빈 무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부활의 그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고 그 빈 무덤에 대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숨어있지 않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빈 무덤과 같은 그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과 같은 깨닫게 되는 그 은혜,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 번 자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무덤의 돌이 치워져 있는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에 너무 의아함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찾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다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잖아요. 돌이 치워져 있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이 두 사람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비어 있는데 돌이 치워져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요. 누군가 무덤을 파헤쳤나? 아니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있었으니까 이들에게 뭔가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들은 조용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그 정체가 드러나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뭔가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상황, 뭔가 예수님의 이렇게 능욕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있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그러나 마리아는 뭐 했대요? 무덤 밖에 머물면서 울고 있었어요. 베드로랑 요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 안에서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돌아갈 때 막달라 마리아도 충분히 그냥 돌아갈 수 있었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고 모두가 돌아갔지만 여전히 슬픔 가운데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도 믿겨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시신이 그 자리에 없는 것, 그 사실도 지금 믿기지 않죠. 주님이 너무 그립고. 이 장면이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탄로나는 것, 드러나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무덤이 열려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나중에 15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챙기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지금 수습해 보려고 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있는 거죠. 모두가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마리아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합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관없죠.
두 번째, 세 번째 상관없는데 이 부활 후 첫 번째 만나 주신 사람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1대1로 만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제자들은 그 무리들 같이 있는 사이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1대1로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이게 뭐 의미가 있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 명 가운데 만나는 것과 1대1로 만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그런 거죠. 뭔가 1대1로 만난다는 거는 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 언제 한번 밥 먹을래?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모임인데 거기에 같이 밥 먹자라는 것과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하는데 1대1로 만나는 거 분명하게 다른, 그때는 뭔가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그 태동이 있는, 그 역사가 좋게 끝나든 안 좋게 끝나든 그런 거죠. 1대1의 만남.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는 1대1로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을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1대1로 주님과 만났던 경험이 얼마나 있으세요? 예배 중에서 기도하는 중에도 상관없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사건이 언제였는가? 혹은 내가 혼자서 교회에 오든 어디서든 주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일어났던 대화가 있었는가? 최근에 언제 있으셨어요? 너무 옛날, 너무 먼 과거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저 예수님과의 만남이 과거의 언제적의 추억으로 그냥 끝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그 방향이 옳은 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거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마리아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었고 주님의 그 말과 행동이 기억나니까 무덤을 떠날 수 없죠. 그리고 분명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했던 말,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든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마지막 고백 좀 띄워주시겠어요? 갑자기 없어질 줄이야. 당신이 아마도 동산직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죠.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아닙니까?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자신의 자리로 가고 자기 혼자도 지금 이 어두울 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시체가 되어져서 어딘가로 옮겨졌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그 시체를 수습하겠다, 챙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인 거죠. 저는 그 마리아, 주님을 향한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혹여나 진짜 이 말씀에서처럼 막달라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시체를 수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주님과의 만남, 1대1의 만남입니다. 반면 그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체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지켜내야 될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가 예배일 수 있습니다. 순모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만남의 그 자리. 여러분에게는 질문 드리는 것,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가
어디에 있으세요? 어느 자리에 있어요? 어딘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워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자, 무덤 앞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대화를 나누셨어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마리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대화를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인이라고 부르시고 마리아는 주여라고 하는 통상적인 대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는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대답하고 있죠. 아마도 이거는 랍비라고 하는 말의 높임말일 것이고 평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앞에 주여는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었다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라보니라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 안에 저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표현인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화입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마리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마리아야 그 딱 그 한 부름에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지금 무덤으로 찾아오게 된 그 너의 그 마음과 너의 그 행동과 나를 향한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애정과 그 상황을 모두 아는 것에서 나오는 표현 마리아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마리아의 라보니 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기쁨이 담겨 있겠죠. 반가움이 담겨 있겠죠. 한편으로는 놀라움도 있겠죠. 감사도 있겠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루하루의 그 여정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는 그 신앙생활의 연속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어린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 경험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알고 계시는 것과 의심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나의 고백이 점점점 예전에는 엄청 내가 사랑하는 주님으로 불렀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 계신 거 맞나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의심하는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고 있다면, 찾고 있다면, 혹은 찾지도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그러했듯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고백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볼 내용,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놀랐지만 반가웠죠.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와 있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반갑고 놀라웠을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겠다,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겠다, 돌아오신 예수님도 다시는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이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해. 여기까지. 자, 나를 만지지 마라.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하면 나를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매달리지 말라. 영어로 하면 don't touch me가 아니에요. 그냥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don't hold on to me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매달리지 말라,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나를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욕망에 나를 가두지 말고 오히려 내 뜻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리아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품 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18절.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17절에 가서 보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에 대해 전해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지지 말라, 붙잡고 있지 말라, 매달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싫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매달리지 마라,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매달리며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좋은 의미로 이용당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나를 붙들고 있지 말라, 나에게 매달려 있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을 때, 받아들이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마리아를 소망으로 안내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를 빛으로 바꾸신 그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저 예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에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명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합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기쁨은 우리 안의 기쁨으로 그냥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기쁨이 온 열방 가운데로 전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리는 부활의 기쁨은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전염되어져야 되는 거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 직후에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믿음의 근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내가 그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으로 라보니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다 알 수 있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결단케 되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킨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제자가 돼요. 여러분, 그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만났던 그 자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자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향해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감사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기쁨에 의한 자발적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거나 예수님께 그저 매달리거나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께 오히려 이용당하는 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께 이용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연속입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린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증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등지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예,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기쁨을 그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저의 삶에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그 믿음 없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금 주님을 저버리고 나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금 내 삶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도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부활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네와 주님의 일하심과 그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아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내 삶의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가 믿는 주님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대를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니 그 주님의 뜻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평소에 내가 알고 믿었던, 내가 교제하였던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믿고 있던 그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것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이름을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희미해졌다면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아버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주님의 음성대로 온전히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네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순이 그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에 전해지는 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교회를 세우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를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우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손을 만드신 곳 우리 안에 교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고 주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오늘의 교회 갈렙 공동체 우리 수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를 향하여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부활의 그 복음을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 부활을 증거하는 데까지 쓰임맞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곧바로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가운데 온전히 그 붙들려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경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 삶의 자리 가운데로 온전히 흘려보내고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시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